10월 3일 개천절부터 시작해서 추석을 지나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장장 10여일간의 연휴입니다. 휴일과 크게 상관없이 지내는 저도요, 빨간 날이 많은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우리 성도님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명절 주간 때마다 해오던 대로 한국교회 역사의 한 토막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년에 2번 구정과 추석 명절 주간에 한국교회 역사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지요? 특별히 이번 주는 한글날도 있어서 한글과도 관련된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손꼽힐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온 지 140여 년 만에 전국 어디를 가도 십자가가 보일 만큼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2015년부터는 불교를 제치고 대한민국 제1 종교가 되었죠. 물론 규모나 성장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지만 그 성장의 이유를 찾고 돌이켜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본래 한국은 유교와 불교, 샤머니즘이 정말 깊이 뿌리내려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1세기 만에 기독교가 이런 급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 역사가들은 그 핵심 이유 중 하나를 한국인의 성경 사랑에 있다고 입을 보아 말합니다. 한국 성도들이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에 특출난 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자국의 언어로 된 성경을 전국에 보급을 했고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기에 교회가 빠르게 굳건해졌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한국에만 일어난 일회적 사건이나 예외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에는요, 항상 말씀의 전파와 말씀의 가르침이 항상 선행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인데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본문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비슷하게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 역사를 차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이야기예요. 어떤 왕이라고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왕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 내용이 17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우리 좀 길지만 3, 4,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가 전심으로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이 누구처럼 행했대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평가해요.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따랐고 계명을 지켰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산당을 제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도 우상을 없애는 훌륭한 일을 했지만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었습니다. 15장 17절 말씀,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던 아사 왕도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산당은 산이나 언덕 위에 세워진 제사의 장소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산이나 언덕 같은 높은 곳을 신성하게 여겼고 이곳에 제단을 쌓아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산당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런 산당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초기에 이런 산당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직 고정된 성전이 없었던지라 산당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의 장소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뒤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산당을 활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꼭 예루살렘에만 와야 한다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멀리서 오기 힘들겠죠. 예루살렘은 1년에 딱 몇 번만 절기 때만 오고 나머지는요 가까운 자기 집에서 가까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산당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해진 것입니다. 이 산당에서 여호와께도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웃 나라와 교역을 하려고 할 때 그 나라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그 나라의 신의 형상을 우리나라의 산당에 두도록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나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하, 우리 신이 이제 저 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구나, 안심하고 교역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은요 외국과 연결하는 일종의 대사관 역할도 하고 혹은 무역센터 역할도 했던 거예요. 또한 유대 왕이 다른 나라 공주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 때 그 여인은 자신이 섬기던 신을 이 나라로 가져왔는데 이 신의 형상을 어디에 뒀겠습니까? 산당에 뒀던 거예요. 산당에. 과거 솔로몬의 처첩이 1000명 되었지요. 그 중에서는요 이방 나라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을 통해 엄청난 우상들이 들어와서 이 산당에, 전국 각지 산당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산당을 없애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산당을 없애면 편하게 제사 드리던 장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평상시 친밀하게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외국과의 교역이 단절될 수도 있고 외교 관계가 고립될 수도 있는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하는 일이 산당 제거예요. 백성들이 저항하기 쉽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데 8절과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어주십시오.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냐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냐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대요? 지도자들을 모든 유다 성읍에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을 전하고 가르쳤대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겁니다. 이 전까지는 그냥 습관대로 남들 하던 대로 제사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되니까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산당을 없애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 없이 그냥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산당을 제거하려고 했다면요 아마 큰 저항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쳤고 백성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변하니 자신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던 산당 우상 숭배마저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이와 비슷한 일이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에 쩔어 살던 조선인들의 마음에 빠른 속도로 복음이 꽃피울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요, 다름 아닌 한글 성경의 보급과 성경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조선은 세계 교회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조선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개신교 선교는 몇 년이 시작이죠? 이 연도만큼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몇 년이 시작입니까? 1884년. 저를 따라해 봅니다. 1884년. 의료 선교사 알렌이 입국할 때부터예요. 세브란스의 전신인 광해원을 세운 분이 알렌 선교사님이시죠. 1884년 알렌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개신교 선교가 시작할 때는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시 중국 만주에서 선교를 하시던 존 로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하다가 남쪽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조선도 선교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자신은 조선에 갈 수가 없으니까 만주에서 조선말로 성경을 먼저 번역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만주와 조선을 오가던 보부상을 고용을 해서요,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82년에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본인 누가복음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1882년.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기 2년 전에, 1884년보다 2년 전에 우리말로 된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위해 중간에 들른 일본에서 한글로 번역된 마가복음을 받아가지고 조선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 한글 마가복음은 누가 한글로 번역했을까요? 누구죠? 이수정이라는 분이시죠. 이수정은 일본에 농업을 배우도록 파견된 조선의 관료였습니다. 일본에서 농학사 쯔다센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하필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거예요. 이수정은 쯔다센으로부터 한문 성경을 전달해 받았고, 이 한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진 1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은요, 일본 기독교인 친목대의 사진인데, 그 정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흰 도포를 입은 이수정이란 분이 계세요. 그 옆이 이수정을 전도한 쯔다센입니다. 그 위가 무교회주의로 아주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이요, 일본 최초의 기독교 대학을 세우신 니지마 조라는 분이세요. 저는요, 이 사진을요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이분들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빛 살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눈빛이에요.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이제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수적은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했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일본에서 이 마가복음을 받아 들고 한국에 온 겁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도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던 경우는요, 교회 역사에서 이 조선이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의 공식적인 문자는 한문이었습니까? 한글이었습니까?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문자는 한글이 아니에요. 한문입니다. 세종대왕께서 1443년 한글을 창제했지만 한글은 지식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지식인들은 계속해서 한문을 사용했죠. 조선의 공식 문자는 한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과거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 시험 조선에서 한글로 봤나요? 한문으로 봤나요? 한문으로 봤어요. 한글은 말글, 언문이라고 해서 하층민이나 여성들이 사용하는 천한 언어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조선 말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 로스 선교사가, 이수정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 하층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한글 성경은 하층민 선교와 여성 선교에 큰 기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글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이렇게 번역되기 시작한 한글 성경은 정말 빠르게, 정말 교회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빠르게요, 조선 팔도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빠르게 퍼져나가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권서인들의 노력입니다. 권서인이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성경을 판매하는 전도자들이었어요. 사진 2번. 이런 모습으로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전하고 판매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책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권서인이 성경을 가지고 마을에 찾아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했고 동시에 성경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책이 너무 귀하잖아요. 판매를 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권서인 한 명이요, 한 달에 적게는 100권, 많게는요 400권 이상의 성경을 보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성서공회 자료를 보면요, 1900년부터 1918년까지,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조선에 보급된 성경이, 여러분 20여 년 동안 조선에 보급된 한글 성경이 몇 권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무려 620만 권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조선 인구가 1800만 정도였으니까 세 사람 중 한 명꼴로 한글 성경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엄청나죠? 한글 성경이 빠르게 보급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한글의 우수성 때문이에요. 한문이나 영어는 음이 글이기 때문에 배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다 공부해 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반면 한글은요, 소리 글이고 철자가 단순해서 배우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요, 이 한글을 보고요 정말 극찬을 했습니다. 아주 감탄했대요. 게일 선교사라는 분은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평가했는지. 한국의 토착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것임이 분명하다. 부인네들이라도 한 달 정도면 깨우칠 수 있으니 이처럼 쉬운 글이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글의 우수성이 한글 성경 보급에 큰 기여를 합니다. 여러분,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한글 성경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권서인들은요, 그냥 성경만 전달한 게 아니에요. 읽을 수 있도록 직접 한글을 가르치기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한글이 배우기 쉽기 때문에 가능했겠지요. 글을 읽지 못하다가 글을 읽으면 다른 세상을, 글을 읽게 되는 순간부터는요, 세상이 무한대로 커지는 거예요. 한글을 읽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진짜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글 책이 무슨 책이에요? 한글 성경인 거예요. 조선의 3분의 1, 3명 중 한 명꼴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성경을 읽었겠죠. 성경이 빨리 보급된 데는 이처럼 한글의 우수성이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만 한글의 덕을 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글 성경은 한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글에 대한 표기 기준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글 번역은 한글의 맞춤법 기준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 1189장이라는
엄청난 분량의 책을요, 같은 원칙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글로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뭘 생각하겠어요? 표기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한글 성경 번역을 통해 한글 표기법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한글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주시경 선생님을 꼽을 수가 있겠죠. 주시경 선생님은 한글 맞춤법 표준화를 위해 노력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을 한글이라고 부르는 것도 주시경 선생님 덕분이래요. 한글날의 제일 처음 이름이 여러분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글날이 아니었대요. 가갸날이었대요. 가갸 거겨 할 때 가갸날. 그러다가 주시경 선생님께서 만드신 한글이란 이름을 사용해서 한글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시경은 지금도 있는 상동교회 교인으로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어요. 상동교회에서 제자들에게 국어를 가르쳤고, 이 제자들이 훗날 조선 어학회를 만들어 한글 맞춤법 표준화를 이루었지요. 말모이라는 영화가 이 조선 어학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무엇보다 한글 성경은 일제 시절 한글을 지키는데 정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일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요, 창씨 계명을 종용했습니다. 모든 교과서를 일본말로 바꾸고 학교에서는 일본말만 하게 했어요. 혹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국어를 말하다가 걸리게 되면요, 큰 벌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글을 읽고 쓰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습니다. 교회. 교회는 아이들에게 한글 성경을 읽히고 한글 성경을 쓰게 하고 한글 성경을 가르쳤어요.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한글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이 한글 발전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글의 체계가 없던 시절에 엄청난 분량의 한글로 된 책을 출판해요. 집에 책이라고는 없던 시절에 권서인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세 사람 중 한 명꼴로 한글 성경을 보급합니다. 또 한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요. 일제가 한글을 말살하려고 할 때 전국의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한글을, 성경을 가르칩니다. 실로 엄청난 기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춘원 이광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소교가 아니었으면, 야소교는 예수교, 기독교입니다. 야소교가 아니었으면 한글은 잠자고 있었을 것이다. 주시경의 제자였던 외솔 최연배 선생님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거룩한 뜻이 기독교를 통해 실현된 것이다. 여러분, 한글 성경이 한글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우리가 뭐 아무 기여한 것도 없지만 왠지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글 성경 번역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 표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여 있죠? 아주 작은 글씨로 성경 위에 글자가 써 있을 텐데 개역, 개정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의 역사를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공식적인 한글 신구약 성경 전체 완역판은요, 언제 출간이 됐냐면 1911년에 출간됐어요. 사진 3번 띄워주세요. 저것이 최초의 신구약 성경 한글 완역판이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전셔라고 써 있죠. 이후 이 11년 판을 좀 더 좋게 다시 개역하는 것, 다시 번역하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1938년에 성경 개역판으로 만들어집니다. 사진 4번. 첫 번째 것을 다시 개역, 그러니까 다시 수정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개역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개역판. 이때 겸정 표지에 빨간 테두리,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성경이 처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되자 그에 맞게 고치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것이 1952년에 나온 성경 개역
한글판이에요. 사진 5번. 예, 한번 잘 보세요.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꿨다고 해서 개역 뒤에다가 뭘 붙였어요? 한글을 붙였어요. 개역 한글인 거예요. 자, 이후 시대가 변하여 맞춤법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언어가 빠르게 바뀌니까 개역 한글판을 다시 개정하는, 개역이 아니라 개정하는 작업을 1998년도에 합니다. 이것은 다시 수정 번역한 것이 아니라 표기법과 표현 일부를 개정했다고 해서 개역, 개정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뭐죠? 바로 이 개역, 개정이에요. 여러분 이 흐름을 아시겠죠? 사진 6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911년 최초의 신구약 통합본 성경전서, 이것을 수정 번역한, 그래서 개역한 성경개역, 1952년에 한글 맞춤법 표준안에 따른 개역 한글판, 그리고 이것을 현대말에 맞게 개정한 개역 개정판. 자,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은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1911년 판, 1938년 판 번역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은 가급적 전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인 거예요. 이 번역본의 장점은 교회 전통의 언어를 따르고 있다는 장점도 있고, 경전으로서의 성경의 진중함, 성경의 무게감을 드러내는 문체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운율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율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요. 반면에요, 두 가지 큰 단점도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어렵다는 거예요. 1911년, 1938년 판에 기초하다 보니까 말투가 현대 말투가 아니라 언제예요? 아주 옛날 말투예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들이 등장하게 된 거지요. 또 다른 단점은 뭐냐면 1911년 판과 1938년 판은 성경을요, 원어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떻게 했냐? 한문 성경과 영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원어는 그냥 참고만 하고 번역했어요. 이거 어떻게 번역한 거예요? 번역한 것에서 또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 다수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원어 성경에서 직접 한글로 번역하고 문체도 현대에 맞게 바꾼 새 번역 성경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표준 새 번역이라고 했지요. 새 번역. 그러니까 새 번역 성경은 전통적인 느낌은 덜하지만 훨씬 더 어디에 가깝다? 원어에, 헬라어 히브리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개신교회가 대부분 공식적으로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으니까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자기 신앙에 맞게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해하기 좋은 쉬운 성경이나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을 읽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원어에 가깝게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요, 새 번역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특별히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동안 개역 개정판으로만 성경 통독을 했다면 그 다음 몇 번은요 꼭 새 번역 성경으로 통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더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번역본을 보느냐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성경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겠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설교 초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부흥 혹은 신자 개인의 영적 부흥에는 반드시 말씀의 부흥이 선행하는 거예요. 선제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교회가 부흥하거나 신자가 부흥하는 것은 영적 각성을 이루는 경우는요 전혀 없어요. 여호사밧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율법을 모든 백성에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성경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부흥과 회복을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이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 책의 사람들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했던 말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자신을 한 책의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 한 책을 가져다 주시오. 얼마든지 값을 지불할 테니 하나님의 책을 가져다 주시오. 거기에는 풍성한 지혜가 담겨 있으니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투자의 사람, 부동산의 사람, 운동의 사람 다 필요하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먼저 성경을 사랑하는 한 책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이 그랬듯이, 한국 초대가 그랬듯이 의미 있는 성화와 부흥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199장 찬양할 텐데요, 유명한 찬양이죠. 나의 사랑하는 책이에요. 이 찬양은요, 아마 이런 좀 느낌이 들어요. 나이 지긋하신 신자께서 과거에 어머니께서 무릎밭에 그 자기를 눕혀놓고 읽어주신 성경책, 어머니께서 읽어주신 그 성경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반추하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99장을 조금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도 힘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두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전달받았기 때문이겠지요. 그 첫사랑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말씀의 사람, 한 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가득 차서 참된 성화를 이루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